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3편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고요. 전화하면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래요. 자기가 전화 걸 때도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전화해도 할렐루야 그러고 뭐 조금 좋은 일만 생겨도 할렐루야 그러고요. 재밌는 일 생겨도 할렐루야 그러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이렇게 많이 흔히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할렐루야를 흔하게 말한다면 이 얘기는 곧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흔하게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할렐루야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예배했을 때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불렀는데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한테 익숙한 만큼 할렐루야라는 그 표현이, 그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시편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고 다른 데는 할렐루야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23번 나옵니다. 23번. 그럼 신약에서는 어디 나올까? 그럼 신약을 보면 요한계시록만 딱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서신서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딱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23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큼 사실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또 뭘 말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할렐루야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신약의 사도들이 할렐루야 이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선지자들, 사도들이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아멘은,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그 신구약 골고루 해서 한 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보다 아멘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죠. 왜 선지자들은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사도들은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는 혹은 신약에서는,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이제 외치고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경우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아멘을 많이 유도하죠. 특별히 옛날 부흥사들 이렇게 부흥회하는 거 가보면 설교 시간에 아멘을 엄청 강조합니다. 아멘을 엄청 강조하는데 그 아멘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예요.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랬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니까 말끝마다 할렐루야 그러고요. 또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훈련이 됐어요. 왜 그렇게 할까? 아마도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던가, 또 하나는 설교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케 하려고 뭘 이렇게 요구하냐면 이렇게 아멘을 요구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안 해요, 제가 잘. 그러니까 어쨌든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든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든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들의 관심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자랑한다. 그 예수만 알길 원한다. 그러니까 분위기 이런 거 관심 없고 내 설교 잘 들어야 돼 이거 아니라 그냥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냥 예수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멘 그러는데,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증표가 아니죠. 그게 참된 신앙의 증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의 증표라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하되 의미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별뜻 없이 의미 없이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할 때는 분명한 의미를 알고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보면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뭘 찬양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또 이어서 보면 2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고요, 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볼게요.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사실 제가 금요일 날은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찬양이 있으면 그래도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이 3절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해 뜨는데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이런 거 했을 건데, 우리는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서 이제 안 한 거죠. 이제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가 라고 만약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답을 잘 못할 겁니다. 왜 답을 못하냐?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허술하게 예수 믿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 이게 참석하는, 그리고 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런 건 있는데, 막상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해요. 여러분, 의미 없이 따라간다면 사실 그게 율법주의 경향성이 되게 짙은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럼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손을 들고 여호와 찬양, 하나님 찬양 이렇게 외치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모양은 있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런 거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시대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찬양했으면 당연히 찬양한 거고 예배 드렸으면 당연히 예배 드린 거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고 우리 그냥 여겨버리고 믿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살펴볼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본래 이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사실. 그분은 본래 이름이 없어요. 자, 여호와 그러면 이게 여호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겨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원래 시브리어에서는요. 모음 없이 자음만 있었어요. 네 글자.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요드, 해, 와으, 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YHWH 이렇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네. YHWH 이거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요? 처음에 여러분 시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YHWH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인데 부를 수 없으니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 부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름인 것 같은데 부를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후대에 나중에 거기다 모음을 붙여갖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고유명사인 하나님 명칭하는 그 이름은 몰라요.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불리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를 번역할 때 주로 뭘로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로드 주님이라고 번역해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113편 1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정도라. 아까 개역 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정도라 돼 있죠. 그 여호와를 뭘로 바꿨어요? 주님으로 바꿨죠. 또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봐요. 여호와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했을 때 이 주님은 이름일 수가 없죠. 이름이 아닌 거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갓이라 그러잖아요. 대문자 갓, G-O-D에 갖고 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 이름은 강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저에게는 강요한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이 사실은 없다고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유한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도 그분의 고유한 이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상 없는데 정해진 특정한 호칭이 없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각자 이름 고유한 명칭처럼 하나님께 있는 고유한 어떤 이름 고유 명칭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만나?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도 이름이 아니죠. 이것도 호칭이 아니죠. 이거는 존재성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은요, 호칭을 부르고 말로 그 이름을 높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시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된 시편 113편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원은 자, 영원의 개념은 시간을 초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초월된 개념이 영원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시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제한적이에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자라는 존재는 분명히 우리 또한 제한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한된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고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본래부터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되었어요? 오직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구원이란 개념이 되게 크게,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나를 알면 알수록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구원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인간이 세상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인식해도요, 우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제한성에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면,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돼요.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제한된 세상에 살았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타락하고 인간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저주가 주어져요. 저주가. 그죠? 그럼 보세요. 인간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 그 저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런데 자기 중립적인 인간들은요. 이 저주를 고민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복하게 살지라도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저주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제한된 인생에서 결국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의 끝이 저주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제한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내 속에 감사와 은혜로 머물러 있는, 머물게 된 신자들에게 찬송이 해당되는 겁니다. 영원한 찬송,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3절도 한번 볼게요. 3절. 이 얘기하려고 제가 구원 얘기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각종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게 진짜 구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을 그냥 살만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드는 게 구원이라면요, 그런 식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 없는 세상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거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 일은 예수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세계로 연결시킨 거죠. 그분이 제한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만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3절 볼게요.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주 만물 전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냥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우주 만물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 모든 만물로부터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고 은혜이기에 이건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홀로 합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되고, 또 내가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아멘. 자, 이게 찬송이기에,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아멘. 그럼 보세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예배가 있어요. 예배. 제가 십자가복음 우리가 이제 1권 2권 다 끝나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1권 시작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사역보다도 우선된다. 신앙의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 그죠? 근데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실제인 사람들, 우리가 늘 말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친밀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질이 사역보다 앞서다. 본질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인즉 그 어떤 것보다 뭐가 앞서는 겁니까? 예배가 앞서는 겁니다. 찬양이 앞서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면 그분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배라고 말하는 건, 지금 찬양한다는 거는 단순히 노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형식과 모양, 절차,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기에, 그분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뇌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의식이나 형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 예배는요, 예배를 형식으로 혹은 의식으로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서 그 예배라는 것을 진행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안 깨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으면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게 아닌데. 본질적 예배 개념은요,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에요. 본질적 예배 개념은 예배라는 모양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그럼 보세요. 이런 예배를 우리 시대의 예배가 지금 담아내고 있느냐? 저는요, 우리 시대의 예배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못 담아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못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가. 왜냐하면 다 형식으로 치우쳐 있고 의식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찬양과 경배하는 거,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주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경배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찬양과 경배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헌금의 예배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 여호와의 정도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헌신과 봉사, 어떤 사역들을 요구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나 이런 거 기뻐하시고 사실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모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라는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출석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예배자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헌신, 사역,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떨 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거냐면, 중요한 거냐면 예배자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봉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충성을 받으시는 것이 헌신 자체를 기뻐하고 봉사 자체를 기뻐하고 충성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충성, 헌신, 사역 이런 것들도 의미 있으려면요, 봉사하는 그분이 예배자여야 돼요. 충성하는 그분이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분이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자, 하나님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의 이제 모양은 내가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해갖고 뭔가 얻어내는 건데 그게 기복신앙인데, 거짓 신앙인데,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들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높이고 그분 찬양하는 것,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의식이나 절차, 형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자, 4절 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지금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대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대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하나님은.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대요. 볼게요. 5절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높은 분이 없다는 거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선이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상류층이 있고요. 정말 가난한 층, 계급, 이거를 이제 구분해 놨거든요. 그 영화에 담아놨어요. 거기에 보면요,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 선이 있어요. 넘어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나지는 건가? 그 높은 사람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을 넘어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요, 선을 그어놓고요, 못 넘어오게 해요.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자, 사람도 나한테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잘 내려오지 않아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정말 안 내려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안 내려옵니다. 작은 교회 목사 안 만나줍니다. 선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만나요. 자기들끼리 교제하지. 사무적으로 만날지 몰라도요, 엄청난 벽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벽들이 있어요. 벽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도 계급사회가 무너진 것 같아요. 신분이 파괴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계급이 생긴 거예요. 다른 형태. 그래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합니까? 결혼하고 사돈 맺고 다 합니다. 기업들은 기업끼리, 정치는 정치인끼리, 정치인과 기업끼리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도 그게 힘든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 일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스스로 낮추신 겁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또한 어떤 소망을 품을까요? 낮아짐의 소망을 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7절, 8절, 9절 보세요. 7절, 8절, 9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분명히 본 사람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낮아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낮아짐을 소원합니다. 그런 신자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 즉 약자를 세우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은 자를 살피셨던 것처럼 그 약자, 그 가난한 사람, 임신하지 못한 그 사람을 살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하겠어요? 손을 내밀겠죠. 그들과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는 사람은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낮아짐에 있어요. 어떻게 낮아지는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약자였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임신하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삶, 그런 사역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높아짐이 목적인 사람이 주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외치면 그게 예배냐?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낮은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는 건 목적은 아니지만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그럼 뭘 꿈꿀까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걸 꿈꾸겠죠. 섬기는 걸 꿈꾸겠죠. 그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높아지는 것을 꿈꾸면서 예배한다면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낮아짐을 소원하게 됩니다. 낮아짐을 소원하기에 땅의 것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땅의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모두 헛됨을 압니다. 그게 헛되다는 거죠. 땅의 헛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주신 은혜 나누며 사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고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사역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예배의 삶,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광주에 1,000원짜리 식당이 있대요. 백반집인데 1,000원이래요. 놀랍죠. 왜 1,000원인가? 따님이 지금, 어머니가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따님이 운영하시는데, 그러니까 1,000원은 그 밥을 사 먹는 사람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급식 파는 데 가면 내가 얻어먹는 거니까 더 달라고도 할 수도 없고 더 주지도 않고 분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을 내고 먹는데 무한리필이에요. 밥도 무한리필, 반찬도 무한리필.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뭐요? 배부르게 한 끼 해결하라고. 난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분이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나.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고 그 일을 한다면 우리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건요, 음식을 팔면 팔수록요 손해래요. 1,000원 갖고 누구 그러는데요. 왜 좀 올려라. 1,000원을 더 받아. 2,000원 받아라. 사실 2,000원도 조금 받는 건데. 근데 최소한의 양심이다. 자존심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려운 사람도 1,000원 내고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거 갖고만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직업이 2개예요. 투잡이에요. 보험도 하고 보험사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누군가를 세우는 삶이잖아요. 자기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세우는 삶. 이번 주에 제가 선교원금 10만 원 어디에 흘려보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인데 선교사님이 오신 그 사이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이제 아들은 장례도 못 치를 뻔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그 사이에 돌아가셔서 장례도 치르고 한 거예요. 애가 5이에요. 애가. 그 제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 사역은 힘들지 않냐? 근데 너무너무 참 의외의 답변을 들었어요. 재밌대. 재밌대요.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왜? 근데, 네팔은요, 지금 부흥이 왔대요. 그러니까 부흥되기 시작한대요, 네팔. 그래서 사역이 너무 신나고 재밌대요. 사역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힘들다는 얘기만 여기저기 듣다가 사역이 재밌다. 여기는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달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들어온 김에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우리가 챙기지도 못했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섬겨드렸거든요. 흘러가게 했어요. 저는요, 작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 그 은혜예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낮아져서 더 낮은 곳에 흘러가게 하고 그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그분은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낮추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속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보고 부러워하고 위 보고 열등감 생기고 그러지 말고요, 내 아래를 보고 섬기면 돼요. 내 밑에 보고 섬기면 돼요. 그러면 더 열망이 생기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더 섬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마른 뼈다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일으켜 세움을 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찬송해야 되죠. 그게 예배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일으켜 세움 받았기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